감사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2차 대전 종전이 된 후 독일은 연합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승리한 연합군의 병사들이 그동안 이 독일군들이 사용했던 끔찍한 그 감옥, 특별히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용했던 감옥과 수용소를 쭉 휘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이 유태인들이 수용됐던 그 가스실에서 튀어나오면서 여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후에 다른 감옥과 가스실을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면서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처음에는 여기가 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가 외친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병사가 이렇게 외친 이유는 한 가스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벽에 많은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서들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연합군 병사가 분명히 그 가스실에서 느꼈던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닌 그런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벽에서 낙서 가운데 있는 글을 읽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옥 같은 그 가스실 속에서, 그 수용소 속에서 언제 가스가 쏟아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감사, 신앙의 고백. 누가 그 고백을, 그 낙서를, 그 글을 벽에 썼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는 한 크리스찬. 그가 살았는지 아니면 그 가스실에서 시체로 나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 가스실에서, 지옥 같은 끔찍한 가스실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당장 가스가 쏟아져서 죽습니다. 그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냐면요, 목욕하러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가스에 지쳐 다 죽는 겁니다. 그 끔찍한 그 현장의 벽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성도의 감사의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이 시 전체의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2절에 그 감사해야 될 전체적인 모든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 다 감사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속량을 받은 자들.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속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죽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까지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노예를 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빚을 갚아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근데 자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장래를 보장해 줍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량의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의 손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대적,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나의 길을 회방하고 나를 종사함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또는 건강 또는 물질, 환경,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영적인 대적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장악해가는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들, 여기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값을 주고 나를 꺼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속량해 주셨으니까.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의 목숨입니다. 독생자의 목숨을 지불해서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속량받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왜 떨어집니까? 교만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낙심해서 떨어집니다. 아픔이 너무 커서 떨어집니다. 자기 욕망대로 안 되니까,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여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지가 강하고 더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더 착해서 또 우리 하는 일이 더 잘 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이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도요, 지금 11월 오늘까지 금년 1년간 사는 걸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데,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3분의 1 정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기보다는 그들보다 뭐가 특별히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세균과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백신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끝나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 없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그것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이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올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가족들까지도 격리해야 될지도 모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도 떼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23장 1절에 이런 가사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에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의 이유도 성숙해야 됩니다. 귀한 것,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런 순수한 구원의 감격 때문인지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과연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에 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구원 외에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다 내어놓아야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은총교회 적어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구원의 속량의 이 은혜 하나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아담의 장남 가인입니다. 이삭의 장남 에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러듯 신임받았던 가룟유다입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 루시퍼입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을 굳건한 구원의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속량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에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면 지친 인생의 모습, 현실적인 지친 인생의 모습이 신랄하게 보여준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광야 사막길이 나옵니다. 거친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친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 우리의 지친 인생의 모습 현실적으로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하게 지쳐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불안하고 지치고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거처를 주시고 평안을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어도 오늘 내가 나 홀로 광야를 걷고 있어도 거기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지난 날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위기들, 그걸 어떻게 극복해 넘겼는가? 생각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한 게 아니다. 누가 내 정신을 온전하도록 지키셨는가? 누가 내 믿음의 마음을 지켜주셨는가? 누가 내 심장을 털어져버리지 않도록 감싸주셨는가? 잠 못 이루던 그 밤, 뼈가 녹는 아픔의 그 시간들, 그러나 그때 누가 나를 견디게 해주셨는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뼈가 녹는 아픔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사실 은혜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온 마음을 기울여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시편 107편 읽자는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보다 억만 배 더 강한 것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기에도 벌벌 떨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 고통 중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면요, 주님이 주시는 결론적인 복은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결론을 주시는 복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편안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사업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이 아닐지라도 놀라운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1절과 8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기에 선하신다는 말씀은 좋다, 아름답다, 최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베푸시는 선한 행사,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은 제가 한번 묵상해 봤더니 이런 의미로 좀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1분 1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여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받고 계심을 분명히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왕따시키며 삽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며 삽니까? 다 잊어버려 깡그리 잊고 살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오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전의식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예배 드리니까 내가 사랑한다. 여기에서 머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왕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고 왕따시키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나를 사랑하듯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왕따시키며 사는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란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사랑이 영원토록 인내하고 계신다, 견뎌주신다, 참아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참고 계신다고 인자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변덕부려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참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심, 이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은 영원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람은 계속 나를 향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인생에게 행하신, 사실 여기가 강조되어야 될 표현입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 무슨 표현일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기적이란 말입니다. 인생 거친 광야길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는데 그걸 주시니까 건강할 수 있으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악한 자들, 오늘 그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 오늘 나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기적입니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5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신,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십니다. 죽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딱 맞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다윗이 찬송했을 시라고 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아무리 오늘 예배를 드려도 현실의 삶에 돌아가면 지금은 전능하시는 붙들고 이제는 다시는 믿음을 잃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하지만 현실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평생 동안 이런 걸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민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승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우리 온천의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이 매일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보십시오. 야곱이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이 받던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거예요. 선하게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쓰면 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야곱처럼 사모해 보세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마침내 주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원수 앞에서 정말 상을 받는 이 놀라운 나를 꿈을 꾸면서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받지 않고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가 받고 누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모함으로 다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속량의 은혜,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은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은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시는 그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지만 여기에 네 가지 현실에, 우리 현실에 네 가지 모습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흑암과 사망의 그날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 사망의 문 앞에 이르러서 이제는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는 상황,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상황, 이렇게 시편 107편 전체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처해지는 이 극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서운 발톱으로 우리를 찢어 놓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몸에서 피를 쏟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고통의 상황.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 노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고통의 상황의 공통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똑같은 네 가지 표현합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면 곧바로 따라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지금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기가 막힌 광풍이 몰려옵니까? 비틀거리고 혼돈스럽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십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습니까?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합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개의 글을 읽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라. 저도 수없이 감사하자고 결단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자.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결단해 보셨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는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이 돼야지.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며칠 볼 거잖아요. 왜 안 될까요? 습관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의 지름길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감사가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감사는 생각하면서 나온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생각한다는 그 단어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다. 6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대머리 한번 대보고 싶으세요? 요즘은 여러분 여자분들 대머리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감사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하나님 날마다 쓰다듬어 주시니까. 세 번째,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관찰 많이 한 것 같아요. 쭉 얻어먹는 사람 보니까 대머리는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구걸하고 다니는데 대머리는 없더라는 거야. 그런 거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참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자를 전략할 수 있다. 확실히 비누와 산풀을 덜습니다. 정말 이 글을 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관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편하게 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진리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진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진리, 기적을 베푸시고 고통에서 건져준 진리, 이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모든 성도님들, 특히 저도 진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